마가복음 3장 27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아멘. 전번주에 성경 공부한 것 간략하게 리뷰하면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손 마른 병자를 치유하시는 것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헬롯 땅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식일 날도 유대인의 율법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기는가 병자를 고쳐주는가 하는 것을 보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때 그 사람들에게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이 옳으냐 하시며 분노하시면서 손 마른 그 병자를 치유해 주신 것을 우리가 같이 공부했습니다. 전에 우리가 같이 공부한 것처럼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그리고 그 유다 지방에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내려와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당신들도 유대 율법주의에 의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 그리고 안디옥 교회 교인 몇 명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죠. 그래서 첫 번째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고 그 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유대 율법주의에 매여서 유대 율법과 그리고 할례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러한 결정을 받고 안디옥 교회가 크게 기뻐한 것을 우리가 같이 공부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율법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유대인도 이방인도 동일하게 똑같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 야고보도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유대인의 율법, 토라의 율법으로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그들을 그러한 것들로 괴롭히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래서 예루살렘 첫 회의에서 난 것은 결정이 난 것은 모든 이방인들은 유대율법
그리고 할례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을 행하지 않아도 되고 오직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그러한 결정을 안디옥 교회에 보낸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의 율법주의와 할례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613개의 율법 명령이 구약에 나옵니다. 그 미스봇이라 그러죠. 그 미스봇은 613개인데 그 613개를 분석해 보면은 248개의 해야 할 일과 365개의 하지 말아야 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율법들을 다 지켜야 돼요. 긍정적인 명령, 무엇을 해라 라고 한 그 positive commandment, 미스봇 아쉐라고 하는 것이죠. 해야 할 일이 248개나 돼요. 그것을 다 기록해 놓고 그것을 보고 그대로 행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네거티브 커맨드먼트, 미스봇 타쉐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365가지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한 지켜야 돼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365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 613개의 율법, 모세의 율법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해야 된다고 일부 예루살렘과 유다의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분쟁이 있었고 그것을 예루살렘 첫 번째 회의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그 613가지의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할례도 할 필요가 없다. 그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죠. 3장 1절, 2절, 3절, 4절, 5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손마른 사람을 안식일에도 안식일을 어기시면서 치료하시고 치유하시며 사람을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기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날도 똑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병든 자, 육체의 병든 자, 영혼의 병든 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 죄 쓰심이 필요한 자들, 그 사람들에게 오늘날도 똑같이 그 죄인들에게 오라고 하시며 그 죄인들이 오면은 치료해 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며 또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친교하시는 그러한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값없이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7절, 8절, 9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쪽으로 오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는 그 에돔 사람들이 살던 데이죠. 오늘날 요르단 지역입니다. 에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에서,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들이 바로 에돔 사람들이고 또 신약시대에서는 헤롯 대왕이 바로 이 에서의 자손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이두메였는데 여기 보니까
이두메에 살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요단강 건너편과 요단강 건너편은 요단강 동쪽을 얘기하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들이 살던 갈릴리 동쪽에서도 사람들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두로와 시돈은 시리아에 있는 해변에 위치한 항구 도시이며 유명한 상업 도시이고 페니키아 상업 국가의 기반이 되던 아주 부유하고 항구 도시이며 상업 도시인데, 그곳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사람들이 왔습니다.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사람들이 하도 밀려들고 예수님 만나고, 아픈 사람들은 예수님 이렇게 손이라도 잡고 몸이라도 닿으면은 병치료가 될 걸로 다 알고 예수님을 향하여 막 밀려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작은 보트를 띄워놓으라고 하시고 그 보트 안에 앉으셔서 그 사람들에게 설교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작은 배, 작은 보트가 오늘날 우리 교회에 있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강대상 같은 역할을 한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병자들, 환자들, 고침을 받기 위한 사람들, 유대와 예루살렘과 또 사마리아, 또 요단강 동쪽 시로와 두로와 그 시리아 지역에서, 그리고 오늘날의 그 요르단 지역, 이두메니아 지역에서, 즉 팔레스타인의 모든 지역에서 병자들, 환자들, 고통받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치료함을 받기 위해서 몰려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힘들고, 정신적으로 아프게 되고 영혼이 아프게 되면 수면을 잘 못 취할 수도 있죠. 수면을 잘 못 취하면은 병이 들 수가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이 영적인 병, 그리고 그 영적인 병은 육체적인 병과 많이 연관이 됩니다. 그와 같이 영적으로 아픈 사람들,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상황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 형제, 친척, 가족, 친구, 공동체 속에서, 속한 그 공동체 속에서 그 관계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께 나아오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2위, 삼위일체 중에 2위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병을 치료해 주시며, 육체적인 병, 정신적인 병, 영혼적인 병, 고통받는 관계에서, 상황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하는 그 모든 분들의 문제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갑시다. 11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더러운 귀신들, 더러운 영들, unclean spirits, evil spirits, 사악한 귀신들이, demons, 사탄의 부하들이죠. 그 사악한 마귀들이, 귀신들이,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거기에서 쓰러지면서 외치는 것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신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에게 세례, 침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비둘기와 같은 형태를 하며 내려오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선포하셨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밝히셨어요. 바로 그 사건 이후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며 귀신 마귀를 쫓아내시며 병든 자를 치료하시며 치유하시며 기적을 지속적으로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사건들에 의해서 이미 영계에서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이시며 하나님 이위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다 알려졌던 것이죠. 그래서 마귀도 그 영적인 세계에 속해 있던 그 마귀,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 귀신들도 그 앞에서 쓰러지며 항복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 시간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의 그 성소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그리고 나서 산에 오르셔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in order to preach, 전도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는 그 전도 일을 맡게 하시기 위해서, 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권능을 제자들이 행사할 때 사람들이, 그때 당시 사람들은, 특히 유대인들은 그 징표, 표식, 표시, 그것을, 표징을 원했던 민족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보여주는 그 표징, 바로 사도 12에게 그러한 귀신 쫓는 권능을 주게 되면 사도들이 말씀 전포하고 선포할 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면, 아, 이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이 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뽑은 하나님의 사도들이구나, 그 말씀을 믿어야지,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귀신을
쫓는 그러한 권능도 주신 것입니다.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이 시므온 안드레 어부였었죠. 그리고 친했던 그 친구가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 그 시므온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페트라스. 그리스어로 하면 페트라스, 페트라. 뜻은 락,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 바위라고 하는, 그러한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시므온에게 주신 것이죠. 시몬 베드로.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이 보아너게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로 천둥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을 더하셨으며, 이 이름으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야고보와 요한이 성격이 아주 괄괄하고 아주 핫템포, 아주 급하고 천둥의 아들과 같이 그 다혈질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사도로 뽑으신 후에 변화하여 나중에는 요한은 요한일서, 2서, 요한계시록 이것을 쓰면서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인내하고 포용하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변화시킨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는 여기서 그 세리장이죠. 텍스 콜렉터였던 마태복음을 기록한 분이죠. 도마는 대표적인 실증주의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보고 만져야겠다 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났던 그 도마입니다.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여기서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캐나나이트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인데, 그 히브리어의 그 캐나나이트 뜻이 그 zealous, 그 jealous, jealous가 아니고 그 XYZ 제일 끝에, 알파벳의 제일 끝에 끝나는 Z, zealous, 아주 그 열심히 있는 열심당원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제로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열심당원이었던 가나안 사람 시몬이라는 뜻이 아니고 지역 출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가나안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열심이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 아람어인데, 그 뜻은 열심당원이었다는 뜻이에요. 열심당원은 무엇이었냐면은 애국 운동을 하고 로마 제국을 증오했던,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했던 그 열심을 냈던 애국당원, 열심당원을 뜻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지금 마가복음 3장에서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우리가 그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밤새 기도하신 후에 12명의 사도를 뽑으셨다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따르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왕위에 앉히려고 하고 쫓아다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녔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 전략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서클 중에서 12명을 뽑으셔서 그 12명의 영혼을 양성하시고
제자를 훈련시키시고 교회의 초석을 깔으신 것입니다. 그 12명에게 정성껏 훈련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같이 다니시면서 미래에 있을 교회의 시대를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역을 전도하고 전파하는 데 있어서도 구름 잡는 식으로 수많은 사람,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 따르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뽑은 그 12명의 사도를 통해서 오늘날 수십억 명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교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사역할 때 우리 주변에 적은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에게 정성을 쏟고 열성을 쏟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면은 그들이 그 후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대를 이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충실하게 하며 확장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 가치는 무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분 한 분의 그 영혼에 관심을 갖고 그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할 의무가 우리 사역자들에게는 있는 것이죠. 여기 21절에 보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들,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주재했던 시몬 베드로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하고 이끌었던 사도 야고보와 그리고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와 등이 예수 그리스도의 헬프 브라더인 것이죠.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그것을 가족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여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산헤드린,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공회 71인으로 구성된 한 명이 대제사장이고 그 대제사장이 공회의 장인 것이죠. 그리고 70명이 있는데 그 70명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로 이루어져서 정치적인 종교적인 결정을 하는 최고 기관이었습니다. 그 기관에서 파송된 서기관들이 와서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에 잡혀서 바알세불에 잡혀서 바알세불의 힘입어서 이 악한 영들을 쫓아낸다. 그렇게 엄청난 신성 모독죄의 발언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내며 사탄과 사탄이 어떻게 분란을 일으키며 싸우느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하나님이 이 사악한 더러운 영들과 귀신들과 더러운 귀신들과 사탄과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그러면서 26절에 보니까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자기 스스로에게 싸우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탄이 사탄과 싸우면 망하느니라 이러면서 사탄이 사탄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그 사탄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그 팩트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27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탄이 강한 자예요. 바알세불이 강한 자예요. 더러운 귀신들이 강한 자들이에요. 사탄의 명령을 받고 거기에 순종해서 같은 편이 되어서 그 성령과 하나님께 대항하고 싸우는 그러한 사악한 세력인데, 그 사탄이 강한 자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는 그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탄보다 강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강한 자 집에 들어가서 그 강한 자를, 그거보다 더 강한 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탄을 결박하고 묶고 바인드하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할 수 있다, 그런 것이에요. 이때 그 세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사람을 뜻합니다.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한 이후에 사람들은 바로 그 사탄의 영향하에 있고 사탄의 집에 사는 사탄의 종인 것입니다. 사탄의 얽매인 노예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탄의 집에 들어가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묶고, 그 묶은 후에야 그 포로가 되어 있던, 죄의 포로가 되어 있고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던 우리 사람들을, 우리 인간들을 자유롭게 해주시며 그 사탄의 집에서부터 이끌어내셔서 그 사탄의 집에서부터 나오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케 해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강한 자가 사탄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강한, 더 위대하신, 더 강력하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그 왕국에 들어가서, 사탄의 나라에 들어가서 사탄을 결박하고 묶고 무정에 집어넣고 불못에 집어넣은 후에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사람을 이끌어내요. 죄의 자식이었고 사탄의 자식이었으며 사탄의 왕국에 속했던 노예였던 죄인이었던 사람을 이끌어내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광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바로 27절 마가복음 3장 27절의 말씀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그분의 그 가스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사탄으로부터, 사탄의 왕국의 노예로 죄인으로 얽매여 있던 사람들을 구출하고 구원하고 그곳으로부터, 사탄의 왕국에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더 영광스러운 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들과 딸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